안녕하세요. 5월 30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이제부터 낮에는 제법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모쪼록 변화하는 날씨에 잘 적응하시고 오늘 하루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시거나 잘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드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물려낸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은 후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골리앗을 죽인 일로 다윗의 명성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에서 있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며 미친 척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다윗이에요. 이제 그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아둘람 굴로 도망오게 되고 이곳에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은요 가드의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이 다윗뿐 아니라 다윗 가문 모두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 모두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약자들, 즉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는데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사울 왕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거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할 사람을 찾아 그들은 다윗에게 나와왔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다윗을 통해 새 나라를 세우고 싶어 모인 자들이 400명 정도나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400명가량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군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군사를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했고 또 사랑스럽지 못한 자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함을 품었을 때 사람이 모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교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걸 고민하는데요.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 또 사랑스럽지도 못한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군사들 늘 다윗과 함께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부모님까지 모시고 다니는 것은 어려웠는지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탁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에 모압 왕이 이 청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를 모압 왕 자신과 함께 있게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에 다윗의 아비 이름은 이새라고 나오지만 그 다윗의 어미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비와 어미, 즉 부모를 책임지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의 본부인이 아니라 후처나 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
아둘람 굴이 아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유다 땅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에 이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의 군사를 데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서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 손엔 창을 들고 화를 냅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전사들에게 자기를 위해 싸운 대가로 밭과 포도원을 하사하고 관직도 수여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권력을 쥐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냐면서 안절부절하며 화를 내며 혼내는 장면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일어나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것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보고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자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여요.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의 반역을 도와주었냐고 추궁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런 관계를 모르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질책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당신의 사위가 아닌가요? 게다가 자신이 다윗을 도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고, 이것이 다윗의 반란이나 왕에게 위해가 될 만한 일이었는지는 자신이 아는 바가 없으니 반란을 도왔다고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아히멜렉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반역에 동참했다고 의심하면서 아히멜렉의 모든 가족을 다 죽입니다. 또한 군사들에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군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이지 못하고 있자 에돔 사람 도액이 아무 꺼리낌 없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무려 85명을 죽이죠. 게다가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젖먹이와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성읍을 진멸한 것으로 제사장들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다윗에게로 도망쳐왔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며 그를 보호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길을 걷게 되고 모든 제사장들과도 관계가 깨어졌으며, 이것이 마지막 28장에 이르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무능력한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분노하며 폭발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액과 같은 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 심지어 동료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 주민들이 다 학살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죠. 이건 다윗의 성품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다윗이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기 탓을 하는데요. 다윗이 도망칠 때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사울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먹을 것과 무기를 달라고 했던 것,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모두 다윗의 거짓말 때문인가요? 더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거짓말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세상 만사 무조건 진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무조건 진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기득권자의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독립운동하던 자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 잡혔을 때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해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부모가 자신의 자식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장롱 속에 아이를 넣어두고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 또 숨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나쁜 거짓말이거나 누구를 속이는 일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며 자신의 폭력에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했던 말, 그것 자체로 자잘못을 따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85명과 아히멜렉의 가문 그리고 노베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은 바로 사울의 잘못이고 도액의 잘못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악하고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죠. 이 시간 자신이 했던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다윗에게 관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말에는 철저하게 진실하고요. 목숨과 관련된 선의의 거짓말에는 마음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과 땅, 관직을 주면서도 안절부절한 사울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빼앗고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도액과 같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